오늘은 권리 포기, 붙잡힌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을 아마 여러분 읽으신 분도 계실 테고요. 또 몇 해 전 제작 훈련 받을 때에는 함께 필독서로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아주 얇은 책이고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는 책인데 육인이라고 하는 한 밀림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의 사역 실화를 바탕으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밀림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던 어느 한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서 이제 자기 고국에서 이제 묘목을 가지고 와서 선교지에 파인애플 나무를 이제 원주민들을 시켜서 이제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잘 가꾸어서 이제 3년 차가 되었을 때 이제 파인애플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 봤더니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이 다 따먹고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 파인애플을 먹으려고 3년 동안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는데 원주민들이 다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왜 남의 것을 그렇게 따먹었느냐고 막 얘기를 하니까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이 밀림에서는 묘목을 심은 사람이 열매를 먹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냐고. 묘목은 내가 사온 거고 내가 내 땅에 심은 건데 왜 그렇게 하냐고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다음 해가 되었는데도 또 파인애플이 열릴 시즌이 됐는데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원주민들이 다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 파인애플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화가 나서 분노 때문에 너무 원주민들이 얄밉고 미운 거예요. 그래서 몇 해를 거듭하다가 이제 화가 나서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병원도 지어놓고 이 사역도 하고 있는데 내 말 안 들으면 병원 문 닫아버리겠다고 막 협박도 해봤는데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쳐놓고 막 개도 막 이렇게 풀어놓았는데도 파인애플을 원주민들이 해마다 다 따먹으니까 너무가 화가 나고 분노에 있는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하루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말씀 중에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래요. 이 파인애플 나무가 내 것이냐 나의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하시더래요. 그 질문을 받고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 내가 이곳에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 파인애플을 먹어야겠다라는 그런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정말로 이 파인애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너무 잊고 내 권리만 주장하면서 이렇게 화내고 분노했던 자기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해가 되었는데 여전히 파인애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화를 내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선교사님 왜 올해는 화를 안 내세요? 이러더래요. 아마 원주민들 눈에 비춰지는 선교사님은 늘 막 화나 있고 분노하고 막 이러한 사람으로 비춰졌는데 오늘따라 화를 내지 않으니까 왜 화를 내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나는 이 나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아왔다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내게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따먹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선교사님께 아니라 하나님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거를 도둑질하냐고. 그래서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따먹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화를 내지 않으니까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선교사님을 이렇게 바꾸셨구나. 이래서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의 말을 듣게 되고 따르게 되면서 이렇게 분노하고 갈등하던 이 선교지가 아름답게 변화해가는 그러한 스토리를 선교사님의 자기 이야기를 고백해 놓은 책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권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권리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되고 또 요즘 어린아이들도 뭐 자기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리를 주장을 하는데 권리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전에 보면 이 권리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이거를 권리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내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이익, 내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의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죠? 이것을 권리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권리에 대해서 그 루돌프 폰 예링이라고 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법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했냐면, 권리는 평안히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권리는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어쩌면 이런 정의로 본다면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삶은 각각 자기의 권리를 뭔가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싸움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나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사람과 관계 안에서 늘 우리는 여기까지는 내 것이야, 왜 내 것을 침범해? 보다도 자기의 권리를 쟁취하고 투쟁하기 위해서 늘 대립관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사실 이것은 타인을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 우리가 만나더라도 이 부부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누릴 권리, 그리고 왜 내 권리를 침범해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쟁취하려고 싸우려고 하는 순간 인간관계는 다 깨어지고 인간관계는 어긋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파인애플 스토리에서 경험했던 이 선교사님의 경험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아니라 사실은 이 권리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권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삶의 순간 속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할 때에 더 사람과의 관계는 평화로워질 수 있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 내 권리를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함으로 발미암아 여러분들이 누리고 경험한 그 천국, 여러분이 누린 그 자유함이 얼마만큼 있으시냐라는 거죠. 오늘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권력을 쟁취하고자 투쟁하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가서 양보해야 돼.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라고 가르치기에는 왠지 내 아이가 세상에서 바보 되는 것 같고 바보처럼 살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핵심은 과연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내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사도로서 자유와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오늘 그 포인트에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유와 권리가 자기에게 있었지만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고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거죠.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더 많은 형제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세상의 변화는 타인의 변화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붙잡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그 삶을 몸으로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내려놓았던 삶이 무엇인지, 권리 포기한 삶이 무엇인지 18절과 19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8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첫 번째 그가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았던 그의 권리 포기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값없이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삶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죠.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인데요. 자기는 사도로서 얼마든지 교회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스스로 아무 값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그가 행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18절 후반절에 보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였다. 자기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많았지만 그 권리를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제약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은 바울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나도 다른 사도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복음 전하는 이 사역에 왜 내가 그렇게 함께 할 수 없겠느냐.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나도 다른 사도와 같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했던 바울의 그 삶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고요. 세 번째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19절의 이 표현이었는데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때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사역 이야기를 들을 때면 왠지 우리와 바울은 너무나 이렇게 먼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감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 같고 도저히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가능하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바울을 바라볼 때가 많은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가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1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안에서 나온 자기 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부득불할 일임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일, 내가 뭔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의로움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그 순간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자기 존재를 발견했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6절에 부득불할 일임이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하리라, 진짜 복음 안 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복음의 깊은 은혜를 바울이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이 당연히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임을 깨닫게 된 바울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저는 숙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복음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맞닥뜨리고 나면 나도 알 수 없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1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인데 그것은 누가 말려도 말릴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아니 되는 나의 존재론적인 나의 길,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삶은 내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무언가를 얻고자 내가 행한 노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인생이 그 복음에 온전히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나의 인생의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도 그것이 내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의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이해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내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자기를 비우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마땅히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본문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가 복음을 전함이 부득불 내가 할 일임이라,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부득불 할 일임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두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의 인생의 길을 돌이킬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사람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야, 젊으시네요. 이걸 아시니? 원더걸스 그룹인데요. 원더걸스의 그 오른편에 있는 이 자매가 누구죠? 선예라고 하는 사람이죠. 선예인데 이 원더걸스가 한참 이렇게 인기가 거의 정상을 달렸잖아, 그죠? 가수로서 가장 명예로운 자리, 정상을 달리고 있을 때 이 선예라고 하는 이 가수가 결혼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연예인들은 자기 인기 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사생활을 잘 폭로하지 않잖아요. 사귀고 있어도 비밀로 사귀게 되고 또 결혼을 하고 싶어도 때로는 결혼을 연장하는 게 대부분인데 딜레이를 시키는 게 또 일반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선예 씨가 결혼을 발표했어요. 단순히 결혼을 발표했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화제가 된 것은 아니에요. 이 선예 씨가 결혼을 발표하면서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되었냐면 IT의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결혼을 발표하게 된 거예요. 그 결혼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미국 교회 한인 교회 집회에서 간증했던 간증의 내용 일부를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가수로서 정상의 위치까지 오르고도 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가수로서 최고의 정상을 내가 서 있을 그때에도 내 마음속에 끝없는 내 안의 공허함을 내가 다 채울 수 없었던 그러한 자기의 마음의 공허함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수로서 정상에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 눈에 보여지고 있는 그 자리와 그 명예를 부러워할 때에 이 선예 씨는 고백하기를 내 안에 그 공허함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됐는데 첫 번째 그 변화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원죄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그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죄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내 삶에 내가 가야 될 길인데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원죄인가를 깨달았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선예 씨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믿음이 이렇게 없었는데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갈 기회가 있어서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IT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대요. 사실은 이렇게 연애 생활을 활동을 하면서 일주일 시간을 비운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로 많이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정말로 극적으로 한 주간의 기간이 비게 되어서 IT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가서 IT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IT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이곳에 빨리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IT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IT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결혼을 발표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가수,
그리고 가수에서도 그 정상에 달리고 있을 그때에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자리를 버리고 지금까지 내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 IT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쓰고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이선예 씨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선예 씨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하도록끔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복음의 힘이라는 거죠. 복음에 붙잡힌 인생의 삶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울산대학교의 법학대학 법학 교수님이세요.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고 이분은 원래 불교 신자셨어요. 불교 신자셨고 20대에 출가를 하셨던 분이에요. 스님이 되겠다고 출가하셨고 그리고 군종장교셨어요. 군목이 아니라 군법사로 군종장교 일을 하셨던 분이셨고 그리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종자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인데요. 이름을 들어서는 뭐 하는 단체인지 잘 모르겠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 단체가 하는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안티 기독교 가운데서 가장 핵심 그룹들이 여론을 조장하고 그리고 법을 막 개정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전략을 펴나가는 가장 안티 크리스찬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 종자연에서 거의 브레인 역할을 감당하던 분이 이분이었거든요. 이분은 되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줄 늘 생각하고 살았대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가진 사람들, 불의한 권력들 그런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또 연구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눈에 가시가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교회. 교회가 무너져야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연구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 달 동안 뭔가 연구하기 위해서 책을 엄청 싸들고 절에 올라갔는데 절은 항상 이분에게는 집 같은 곳인데 그날따라 절에만 올라가면 머리가 너무 깨어질 듯 아팠대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절에서 내려오면 또 머리가 또 괜찮아지고 또 다시 올라가면 또 머리가 막 깨질 듯 아프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가 결국은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거의 보름 만에 절에서 짐 다 싸들고 내려왔대요. 내려와서 한 늦은 오후에 점심을 먹으면서 잠깐 쉬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분이 주로 쉬는 시간에 하는 일이 뭐냐면 CTS 설교 방송을 들었대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설교를 쉴 때마다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바쁘니까 생활하다 보면 성경을 잘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부터 읽었대요. 그래야 놓치지 않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짬내서 신학 공부를 했대요. 뭐 종교 개혁사 같은 책도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가끔씩 책 읽다가 막 은혜 받고 그랬대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또 CTS를 딱 켰대요. 켰는데 자기는 CTS에 나오는 목사님들 분류를 다 해놨대요. 이런 부류 다 분류해놓고 맨날 CTS 설교 방송 들으면서 이분의 취미가 그 목사님을 조롱하는 게 취미였대요. 그날도 설교를 듣는데 누가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일 거예요.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이 그날 방송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 하신 분 아시죠? 그분이 되게 젠틀하게 설교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오버 액션을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더래요. 근데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평소 하던 대로 조롱을 시작했대요. 죄인이라고?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설교를 듣고 있었대요. 죄인이네.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데 너나 잘하세요 하는데 이분이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언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알 수 없고, 그리고 이분이 직감적으로 자기가 조롱하고 비방하던 그 예수라는 존재가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짜릿한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엎드렸대요. 엎드려 있는데,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게 느껴지더래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버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본인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자기 아내는 경희대 한의학과 출신의 또 불심이 깊은 아내. 자기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버렸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막 법을 만들고 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다라고, 복음만이 답이다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셔야지 세상은 변할 수 있다라고. 이분의 논리는 뭐냐면, 지금까지 나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고 사람들을 보면 늘 비판했다는 거예요. 저기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거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무너져야 이 세상이 아름답게 바뀔 거라고 그렇게 외쳐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바뀐 점이 뭐냐면 오히려 약한 자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가해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을 다 깨부수고 뭔가 물리쳐야 이 세상이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약한 자가 보이게 되고, 그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종교개혁사를 읽으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어갔을까? 왜 자기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의 길로 뛰어들었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결국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지금까지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간증을 만나는 학생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눈물로 이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로 해요. 선혜 씨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이정훈 교수님이 위대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과연 이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날카롭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이 시대는 자유를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자유와 함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권리를 엄청나게 많이 주장을 합니다. 꼭 사회에 나가서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부부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권리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또 화내고 분노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더 많은 형제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았다, 나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부득불할 일임이라는 거죠. 부득불. 내가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나의 숙명이다, 이것이 나의 살 길이다,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으로 이끌림 받는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마음 담아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모든 눈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여,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그렇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제목을 너는 내 운명 이렇게도 한번 잡아봤었는데요. 저는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운명적인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얻고자 우리가 구하는 내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나의 운명처럼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당연히 이 삶이 내가 가야 될 삶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를 비우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야 될 이 길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운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주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하나님 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사도로서 누릴 자유와 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더 많은 형제를 얻고자 하기 위하여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또 포기하고 또 내려놓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의지와 내 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복음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이 우리의 운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숙명적인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